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아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에베소서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2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그러면서 또 나중에 보면은 거기 21절에 보면은 성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곳.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 딱 생각하게 되면은 말을 들으면은 그냥 장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장소. 예배드리는 어떤 장소 또는 건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소홀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초점 맞추고 교회를 위하는 삶,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초점이 궁극적으로 교회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가족. 그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은 내중심적인 삶이죠. 그냥.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가족이라는 생각 이런 거 별로 생각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 못하고 그저 나 혼자만 살면 되는 거죠. 그냥 나 혼자만. 그게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교정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1장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1장에서는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전체 그림. 개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시작하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구원하신 목적, 구원해 주신 이유,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로 끝났죠. 그죠? 지난 시간에 기도. 그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야?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대로 또 목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2장부터는 이제 2장, 3장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2장부터 3장까지는 좀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또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고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났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참 지금 꼭 오셔서 동영상 꼭 보셔야 될 분들은 좀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 시간을 늦췄는데도 안 오시네요.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듣다가 저쪽에 부천의 주한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아세요? 나계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다가 지금은 누구냐면 주승중 목사님이라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예요.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신 분이신데 와 그분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잘 설교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먼저 이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고 살리셨도다 말까지 있지만 아마 살리셨도다는 말을 찬찬히 보면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작은 글씨 아주 보이세요? 여러분? 그냥 똑같은 크기예요, 글자가? 그러면은 그냥 그런데 어쨌든 제대로 된 어떤 그 성경을 하면은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원문에 없거든요. 살리셨도다는 말은 원문에 없고요. 나중에 4절에 가서 아니 5절에 가서 살리셨다는 말을 나오는데 그거를 여기다 미리 집어 넣어 버린 거예요. 전체 문맥을 따라서. 왜냐하면은 그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고 원래 원문은 끝났어요. 그냥 어떤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그대로 끝났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색하니까 너희를 하고 딱 끝내면 어색하니까 5절에 나와 있는 살리셨더라라고 하는 의미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예수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 이 허물은 바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는 뜻인데, 허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구분할 때요. 오늘날 죄를 구분할 때 법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고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로 저지른 죄가 있어요. 그래서 고의범 또는 과실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은 거, 이게 우리의 의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건 고의예요. 그래서 이게 죄입니다. 죄가 무거워지죠. 징벌이 벌이 무거워지죠. 근데 내가 모르고 또는 알았지만 실수로 있잖아요. 실수로 죄를 저지른 거, 이게 허물입니다. 우리 오늘날 표현하면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과실. 이거는 벌이 좀 가볍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고의로 죄를 저질렀던, 실수로 죄를 저질렀던, 죄는 죄니까. 죄는 죄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 이 죽어 있었다는 말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죽어 있었던 게 아니고 영적 생명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산다, 죽는다 이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좀 더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아니지, 세례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치 어떤 그 대학에 하려면은, 대학 들어가려면은 대학 입학 시험을 통과해야 되듯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시험을 통과하셔야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서 시험을 이렇게 받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주변에 돌들이 많이 있었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많은 돌들을 명령해서 떡덩이 빵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빵. 그래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배고프니까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게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밥이죠. 밥. 일상에 밥. 밥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어떤 삶이 있는 거죠. 우리 육체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의 생명. 또 반면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죠.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어떤 생명, 그런 삶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생명,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게 인정이 되세요? 혹시 이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만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인간에게 영혼이 어딨냐 보여줘봐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은 자기의 이 보이는 육체, 즉 고기 덩어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혼, 육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 혼의 세계, 육의 세계. 근데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영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고 또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 이 말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죽어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생명, 영의 생명,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네, 그야말로 완전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완전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그 영의 생명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있는 영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는 바람에 나중에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완전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실물교육이라고 그러죠. 제가 일부러 어제 이걸 사왔어요. 14,000원. 제가 지금 잘 살아있잖아요. 그죠? 꽃도 피려고 그러네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뽑아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버리면 이게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답 애매하죠. 그렇죠? 아마 자,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두 개 다 맞습니다. 잠시 살아있죠.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상태로 이렇게 뽑힌 상태에서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게 돼요. 점점 시들게 되고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뽑힌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뽑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힌 상태면 어떻게 되죠? 네, 결국 궁극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마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어떻게 살아있듯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힌 상태에서도 우리 육체의 생명 살아있는 거죠. 그 기간이 좀 한 8, 90년 되잖아요. 8, 90년. 그 정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러다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영원히 살아가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원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인생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게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삶.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을 부정한 거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꾸 구속하지 마세요. 자꾸 뭔가 이렇게 저의 삶을 제한하지 마세요. 저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저 좀 자유롭게 살 거예요.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식물이 여기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자기가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독립선을 하고 여기서 그냥 자기가 기어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걸어 나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식물은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 잠시 살아 있을 뿐이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있을 때 예수님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다. 우리의 생명이 죽어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생명이 그렇게 죽어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2절에 나오죠. 그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우리 이제 삶의 모습을 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그 가운데서란 말이 그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돼요. 그것들 복수예요. 그것들. 즉 뭐예요? 앞에 허물들, 죄들. 1절도 허물들, 죄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허물들, 죄악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저지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허물들, 죄들. 그리고 2절에서는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아서 허겁지겁 쫓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면 우리도 허겁지겁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죽는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그냥 다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유행, 어떤 패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우리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그 마귀를 따라서 내가 따르고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마귀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 말 들은 적 있으세요? 네, 들은 적 없죠.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영적인 것은 하나님도 영이시죠. 마귀도 영이죠. 영적인 존재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게 결국 마귀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몰랐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의 지금 실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 그렇게 몰랐지만 그러나 너도 모르게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 나라도 반역을 저지른 죄인들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가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같으면 뭐 3족을 멸해버린다거나 9족을 멸한다거나 그러잖아요. 씨를 말리는 거죠. 씨를. 그래야 그 나라가 존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이 마귀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어떤 그 마귀의 군대죠.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무리, 마귀의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고 나도 모르게 그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너희라고 그랬다가 우리로 바뀌죠. 그래서 앞에 너희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이방인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죠. 이방인 출신들, 에베소 교회 사람들,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전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앞에 있는 내용을 봤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 육체란 말이 두 개 나오는데 앞에 육체는 육신이에요. 사르크스죠. 부패한 타락한 본성. 우리 안에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이때 육체는 우리 몸뚱아리예요. 우리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을 자극해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들겠죠, 당연히. 그 육신적인 생각,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을 따라서 그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과거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다른 이들이란 말은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원뜻이 그래요. 원뜻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탄의 마귀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랬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결국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와, 이 무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진노는 뭐냐? 심판이 심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질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고,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출생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모습이 죄를 저지르면서,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완전한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세요. 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가? 그냥 우리 그죠? 멋 모르고 살았잖아요. 영적 세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허겁지겁 사람들 쫓아서,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래 창세기에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셨냐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가지고 어떤 영원한 심판, 완전한 심판을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길 원하세요. 영생. 근데 그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고 교통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영생 그러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불모 속에서. 요한계시록 표현을 하면 불모,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게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와 더불어서, 자기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행복하게, 정말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그렇게 우리가 정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4절에서 이제 7절 보세요. 그런데라고 시작이 돼요. 4절 앞에는 사실은요. 우리 그걸 꼭 넣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영어로 하면은 but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헬라어대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람에 뭐예요? 죄와 죽음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밉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 자식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 삶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좀 밉잖아요, 처음에는. 밉지만, 그러나 뭐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긍휼이든 사랑이든 은혜든 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용적으로. 어쨌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를 구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게 뭐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죠. 하나님 우리한테 엄청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되어주신 거예요. 네가 죽음으로써, 네가 가서 죽음으로써 저들을 살려내라 이거죠. 저들을 살려내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잘 가늠이 안 되죠, 그죠? 가늠이 잘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해 가지고 그 존재 때문에 내 외아들, 내 가장 하나뿐인 딸을 생명을 내준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십자가 죽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신의 죽음인 거죠.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죠? 허물로 죽어있던 허물과 죄로 또 죄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포함되어 있겠죠. 허물과 죄들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우리예요.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 죽어있던 영적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왜 은혜냐?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냥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대가 지불하고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한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기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리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전부 다 과거시입니다. 그게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과거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뭔가 열심히 우리가 막 뭐 어떤 심장 마사지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했더니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다시 뜨기 시작하면 눈을 뜨잖아요. 그죠? 눈을 뜨는 거. 그게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눈을 떴다. 그 다음에 그대로 누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세요.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 그게 함께 일으키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도 살리셔가지고 하늘에 앉혔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육체는 지금 이 땅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영적 신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없어요 여기. 우리의 시민권이란 말은 우리의 국민으로서 권리죠, 그죠? 우리 국민의 권리. 옛날은 도시 중심의 어떤 그런 통치 사회였기 때문에 시민권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국민권이에요, 국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국민으로서 권리는 하늘에 있는지라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국민이냐?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중국적자네, 우리. 그죠? 이중국적자.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 또 동시에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도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 땅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쪽으로 우리가 나중에 결국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목적,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 7절에 나오죠. 이는 이렇게 나오죠. 이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네. 궁극적으로 먼저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네. 오는 여러 세대, 계속해서 우리 세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가게 되면 우리 후손들 있잖아요. 계속 그 후손들 대대 계속적으로 오는 여러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오는 세대들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는 세대들에게 다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지극히 큰 은혜, 지극히란 말이 압도적인 이런 뜻이에요. 좀 찔끔찔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 완전히 뭔가 뒤덮어버릴 정도로, 모든 걸 뒤덮어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얻은 새 생명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면서,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죽게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구원이란 말을 여기서는 살린다는 말을 쓰죠.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 더 보죠.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같이 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의 옛생명, 옛사람이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고집, 자아를 따라서, 우리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는 거라고 하는 거죠. 죽는 거, 영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우리의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부활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 옛사람은 죽었구나. 과거에 나는 죽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거구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구나.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얼굴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지만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설방한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 태어난 존재. 새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 우리 그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은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석방되면은 사람들 그 가족들이 가서 뭘 주죠? 흰두부 주죠. 흰두부. 왜요? 왜 줄까요? 네. 너는 이제 죄가 없어지고 하얗게 변했다는 거지. 흰두부 주잖아요. 너는 이제 죄가 없어졌어. 하얗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너는 새로운 존재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을 얻은 거다. 새 생명. 그 의식이 있어야, 그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삽니다. 뭐 달라진 거 뭐 있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옛날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됐는지 이제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됐는지 이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마음속에 계속 다짐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여길지어다라는 말을 계속 써요. 여길지어다, 간주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길지어다, 생각을 바꿀지어다,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생각의 연습이 필요하죠. 생각의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새로운 존재야. 나는 거듭난 존재야. 나는 감옥에서 이제 석방돼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야. 이런 생각을 자꾸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똑같이 옛날처럼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꾸 죄의 유혹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조폭들 계속 유혹 들어올 거잖아요. 야, 너 이번에 한 건 하면, 나와 같이 한탕 하면 너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살 수 있어. 그런 유혹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 우리 서초동 사람이 있을 때 유명한 분이죠. 옛날 어떤 그 주목대장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 때 조폭 출신의 김용 뭐 있어요. 이 주목대장 조폭 출신이지. 그분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어요. 근데 과거의 동료들이, 그 직장 동료들, 조폭 동료들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지만 삶이 어렵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뭔가 주먹 한 번만 쓰게 되면 엄청나게 한꺼번에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막 간판업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근데 딱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료가, 조폭 동료가 찾아와가지고, 옛 동료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번 한 건만 하면, 이번 한 건만 같이 협력해 주면 너 돈 얼마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것을 이겨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결국 그것을 물리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렇게 다짐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사람들한테, 옛날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우리 다락방 하듯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여기 와서 한번 말씀 전해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엄청난 유혹이지.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야, 이 한 건만 찔끔 눈 감아주고 함께 해주면은 한꺼번에 몇 천만을 벌게 되는데. 근데 계속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함으로써 생각을 바꾼 거죠. 다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산 거죠. 지금은 또 신학까지 하셔가지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그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로 가보세요. 8절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10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뭘 강조하는지 잘 보세요. 뭐가 반복되는지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중간에 믿는 과정이 있었지만 너희의 믿음의 과정이 있었죠.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믿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은 살짝 그냥 과정이 있었던 거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너희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행위들이죠. 너희들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는 말이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재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이게 포이에마 이런 단어예요. 포이에마. 영어로 시가 뭐죠? 포임이죠. 포임. 거기 그런 거 똑같아요. 포이에마,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만드신 놀라운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지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존재. 뭘 위해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일이 앞에서 말한 행위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9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 복수예요. 당연히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새롭게 지어주셨다. 창조되어졌다. 우리는 무슨 일이 충돌이 일어나죠? 분명히 우리 행위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했으면서 여기서는 또 뭐예요? 선한 행위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구원해 주셨대요. 뭐죠? 네. 처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선한 삶, 선한 행위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미리부터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미리부터 예비하사, 그죠? 전에 예비하셨다는 말은 미리부터 그렇듯이에요. 전에 예비하사,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저 사람들이 뭐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살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바로 그 선한 삶, 선한 행위들을 행하는 삶, 선한 행위들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 뭐가 선한 일들일까요? 선한 행위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애매하죠, 그죠?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애매하죠. 사실은 4절에서 6장까지가 그 선한 행위의 삶이에요. 4장에서 6장까지 나머지 3장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읽어보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된 삶의 반대겠죠, 그죠? 불의한 삶, 죄악된 삶의 반대죠. 과거에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삶, 선한 행위를 행하는 삶, 선한 삶,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선한 행위들을 삶을 살아가는 거냐?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부끄럽고 자꾸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선한 행위들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실라나? 자신이 없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삶을 살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면서도 왜 선한 삶을 살지 못하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 8절에서 이 말씀까지 어쩌면 7절부터겠네. 7절부터 10절까지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뭔가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엄청나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했잖아요. 정말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내가 깨닫고 마음속에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힘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우선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 그래. 정말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게 되면 먼저 감사가 나오죠. 자연스럽게. 진짜로 깨닫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가 고백이 절로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배신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지. 심장이 약해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심장을 제공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살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죽었죠, 그죠? 내한테 심장을 제공해준 그 사람은 죽었겠죠. 근데 나는 죽어가다가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바람에 내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죽으면서 심장을 제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목까지 열심히 잘 살아주세요. 내 목까지 열심히 잘 살아주세요. 심장을 제공한 되게 그 가족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아난 사람은 항상 그걸 기억하게 되겠죠. 그래,
내한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거. 거기에 비밀이 담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고 구원을 받았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은 이제 구원하려고,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신 거고 예수님 마음으로써 또 앞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예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같이 있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착한 행실들, 선한 삶, 선한 일들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빛을 비춰주는 거.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야,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 보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면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항상 다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돼 있으면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선한 행위를, 어떤 그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감탄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 목표라고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 나오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 한국뿐만 아니겠지만 한국 기독교 현 주소를 잘 보세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에 맞는 그 어떤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볼 때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에 3.1절 날 일장기 걸어가지고 세종시에서 일장기를 걸었잖아요. 뭐 자기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일본과 우호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지.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일본과 우호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지금 전화했다 그랬더니 일본과 우호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지. 근데 왜 3.1절에 하필이면 3.1절에 일장기를 걸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저기에서 우호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또 상장도 받았더라고. 근데 엊그저께 결국 우리 교단에서 쫓아냈어요. 우리 교단이야. 놀랍게도 우리 합동교단이야.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상상이 안 됐어요. 그렇게 개념이 없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을 수 있을까?
일본이 진짜 사죄하면, 그죠?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죄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주고 일본과 우호적으로 가는 게 맞지,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들이 지금 사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사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들 편을 들어주고 그냥 그렇게 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데 그 죄인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거 괜찮네? 이래도 되는 거네?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아마 일본 사람들 또 침략할지 몰라. 그러면 또 우리가 연약해지고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를 또 먹으려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사죄할 때,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당연히 용서하고 받아주고 서로 우호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 전혀 개념이 없이 3.1절 날 어떻게 보면 일제 지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외치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게 3.1절이잖아요. 근데 그날 일장기를 걸어? 와,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아무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면은 역시 개독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개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필이면 또 그 사람이 목사예요. 역시 먹사고다. 먹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욕을 먹고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 현실이에요. 집사를 가리켜서 잡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먹사, 잡사, 개독교.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정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죠. 정말 우리가 선한 행실을 살았는가? 제대로 정말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그렇게 뭔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충격. 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삽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온 땅에. 모든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로 이렇게 또 우리를 부르신 거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 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걸 찬찬히 보세요. 사실은 모든 것을 자세히 다 말하지는 지금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도 구원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그게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붓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애굽의 종살에서 풀려납니다. 소위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애굽의 탈출이 이루어져요. 애굽으로부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랬다가 나중에 뭐예요?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건 구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구약의 그 어떤 비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구약에 나타나 있는 비유, 우리 영적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비유죠.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우리가 뭐예요? 영적 출애굽을 하는 거죠. 사탄의 노예가 사탄을 따라가고 있다가 아까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를 따라서 행하고 있다가 거기 종살에서 풀려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노마식으로 표현하면 칭의예요. 칭의. 아까 우리 그 주승정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칭의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상태다. 영적 출애굽을 한 상태다. 사탄의 상태, 노예로부터는 벗어난 상태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구원이 남아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중간 과정,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삶을 삶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전체 과정이에요. 자,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볼까요? 오카는 목사님, 우리 사회훈련 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사회훈련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사회훈련 교재를 보면 사과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 중에 있는 사람이다. 또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바로 뭐냐면은 우리 로마식으로 하면은 칭의, 성화, 영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같이 있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지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칭이 된 상태예요. 칭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근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 이건 미래 시제로 얘기하죠. 미래 시제.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상태야, 너가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야.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은 뭐예요? 또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미래 시제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사실은 이렇게 과정으로 얘기를 해요. 과정으로. 그래서 곧 우리가 이걸 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관계 회복, 화목하게 되었다. 칭의죠, 칭의. 지금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거다? 읽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렇게 구원의 과정이 사실은 조금 더 내용이 있고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다 생략해 버리죠. 그렇죠? 생략하고 앞에 구원 받은 거, 지금 우리 칭의된 거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확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칭의된 상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나머지 구원이 성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게 확실하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죽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잘못된 거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고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살고 있다면은 살아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이제부터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선한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것도 가지치기 다 해버린 다음에 너 구원 받았어 이거예요. 너 은혜로 구원 받았어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은혜로 구원 받았다.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은 이제부터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걸 원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아까 우리 했던 찬송이네요.